안녕하십니까. 길 따라 말씀 따라 제25강 성경여행 가이드 박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놓고 자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야곱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라고 맹세를 하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은 야곱의 병세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위독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야곱의 병을 돌보는 사람을 두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병수바라는 사람에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아주 침대에서 아주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그 베델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하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이 베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은 베델의 언약을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이 말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애굽 사람이었었잖아요. 애굽 사람처럼 생겼죠. 애굽 사람이어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공식적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인데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모계 쪽의 출생, 애굽의 출생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이 므낫세와 요셉 지파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이었었던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땅 분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남북으로 나누면은 가장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동므낫세, 서므낫세로 양쪽으로 땅 분배를 받죠.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인구 조사할 때 보면은 근데 광야 40년 시작할 때와 그리고 광야 생활 마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의 증감을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1차 조사 때보다 25,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와 12지파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많이 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창세기 48장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후에 소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냥 요셉은 이 둘만 낳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이후에 또 다른 아이들도 낳았을 텐데 근데 그 아이들은 아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형들의 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훗날 그 요셉의 족보가 민수기 26장하고 역대상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보에 요셉의 다른 아이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곱이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7절에 그 요셉의 생모였었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을 오는 도중에 에브라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여기 베냐민 낳다가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에서 장사를 하는데 야곱은 갑자기 오래전에 죽은 요셉의 생모였었던 라헬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요셉은 그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아마 자극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라헬도 사실 고향이 가나안은 아니고 바단 아람이 고향이었었는데 그곳에서도 뭐 죽을 수 있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가나안에 묻혔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의 엄마 라헬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게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근데 야곱도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과 이거 아마 라헬인 것 같고 이게 아기를 얻고 있으니까 레아 같아요. 레아가 아기 낳기 경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어서 그냥 4명 연달아서 차례대로 레아가 아기를 낳죠. 그동안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라헬이 창세기 30장 1절에 야곱한테 가갖고 바가지를 긁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자식 좀 낳게 좀 해줘요. 나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바가지를 긁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도 그거야. 야,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요셉도 똑같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나. 얘들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은 자녀는 뭐다? 얘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야곱이 말하기를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 받았던 축복을 그의 후손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약해져서 어디서 잘 못 볼 때 요셉은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그 애들에게 입을 맞추죠. 입 맞춘다라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겠죠. 창세기 27장 26절에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면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입을 맞추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또 요셉에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야곱은 그의 다른 아들이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하자 그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막 괴로워했잖아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있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곡하니 그의 아들이라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막 우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슬픔, 야 내가 너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네 새끼까지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요셉을 다시 못 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공한 요셉, 그 얼굴을 지금 대면하게 됐고 그 아들까지 보게 되었으니까 그 지나간 그 아픔, 이 때를 회상하면서 아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이제 앉게 한 후에 창세기 48장 13절에 오른손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른손인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해서 이끌고 올 때에는 아마도 오른쪽에는 므낫세,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설쳐서 아버지의 오른쪽 손에 므낫세를 그리고 왼쪽 손에 에브라임을 그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게 한 건 당연한 거죠. 요셉은
오른손의 축복인 장자인 므낫세에게 돌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왼쪽이니까 아마 이게 에브라임 같고 이게 므낫세 같아요. 근데 이제 왼손을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손을 왼쪽으로 놓은 거죠. 여러분, 장자는 자기 동생들에 대한 감독의 권리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으로 축복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래서 다른 자손들보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두 배나 더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도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라도 장자라면 인정해줘서 그 소유의 두 배를 주라는 법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전통에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야곱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상식적인 요셉의 판단과 생각과는 달랐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에 얹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그래서 두 팔을 교차시켜갖고, 지금 이렇게 두 팔을 교차시켜갖고, 이렇게 왼손으로 므낫세한테 갔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한테 갔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48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초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사실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당황한 표정이 보이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면서 말하죠. 아버지, 그리 마시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앉으소서. 그래서 얘 장자예요. 그랬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요셉한테 얘기해요.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야곱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에 므낫셋을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인데, 축복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격언으로 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 그럼 축복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닐지라도 축복이 계승된 신뢰가 있죠. 뭐 이스마엘보다 이삭, 에서보다 야곱이 축복의 우선권이 있었고, 루벤도 사실 장자였지만 다음 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은 거의 저주를 받죠. 아버지의 여자를 좀 이렇게 범했던 그 일 때문에 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뭐 자녀들은 이제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루벤의 축복이 사실 레위에게 갔다, 레위에게서 유다까지 가고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께 나오시죠. 그 아우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는 인구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1차 조사 때 32,200명에서 52,700명에서 므낫세 지파는 25,500명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증감을 할 때 증가한 그 지파들을 보면 유다, 이사갈, 뭐 스불론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났죠. 500명, 25,000명이 늘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줄었어요. 8,000명. 그럼 줄었는데 오른손의 축복이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는 어쨌든 52,700명으로 나타나니까 인구 지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왕국 분열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10개 지파 연합해서 북왕국을 건설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아까 우리 땅 분배를 받았을 때 땅 분배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가운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가 땅 분배할 때 가장 가운데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은 인구수가 굉장히 줄은 것 같지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북왕국을 주도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면서 얘기하는 창세기 48장 21절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 양편에 이렇게 이 땅 분배를 받고, 훗날 이 가나안 땅 분배 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도 한 지파로 인정이 되어서 기업을 차지하게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땅 분배를 받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의 형제들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 땅,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두목의 땅을 분배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곱이 했었던 그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더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49장 12절에 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 부분에 나오기도 하는데, 요셉은 다음 장, 창세기 49장에 따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다음 장이긴 하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 요셉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그들의 안수에 있거든요. 안수는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잘했다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 이야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축복하는 아버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부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좀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축복하는 기독교인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말씀은 48장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쪽에 땅 분배를 받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지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